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4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코리아타운에서 미장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남편 되는 집사님은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건실하게 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 3월달부터 불어닥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 2월달까지 꼬박 1년 동안을 가게 문을 닫고 두 분이 다 일을 못 하시게 되셨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실업수당으로 근근히 먹고는 살았지만은 이 아파트 렌트비와 가게 렌트비가 거의 4,000불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렌트비가 석 달, 가게 렌트비가 5달 이렇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게를 무작정 또 폐업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는 약 4만 불 정도의 돈이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하소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 한인 동포들 뿐만이 아니라 이곳 미국 땅에서 현재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
BC 597년경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때에도 이 유대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선민 사상으로 자부심과 긍지로 똘똘 뭉쳐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준 백성들로서 모든 것이 더 탁월하고 형통하고 풍성하리라고만 믿고 살았던 그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하루하루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극도의 수치심과 굴욕감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자의 삶이 이와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1년 동안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소중한 직장을 잃어버리고 피땀 흘려서 일궈낸 비즈니스를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병들이 자꾸 내 건강을 무너뜨리고 아직도 나의 신분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언어 문제, 자녀들 문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도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이민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포로의 삶과 별반 틀릴 바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러한 권고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본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민자의 삶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눈물을 영원토록 씻겨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우리들은 절망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적응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은
그곳에서 집도 짓고 전원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그래서 나중에 애들 결혼도 시키고 또 손자 손녀들도 보고,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면서 잘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너희들로 인해서 더 번성하고 더 평안할 수 있도록 기여하면서 잘 살고 있어라.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어라. 피하고 숨고 외면하고 외톨이로 살지 말고 떳떳하게 잘 적응을 하면서 살고 있어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날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겸손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요, 한국에서 무슨 대기업 투자회사 무슨 인천 지점장을 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조기 퇴임을 하시고 약 10여 년 전에 이곳 LA로 이민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분은 참 똑똑한 분이에요. 정말 똑똑해요. 이분은 진짜로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그런데 이분도 이제 이 미국에 왔으니까 놀 수만은 없으니까 직장에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한 3개월도 못 버티고는 자꾸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가만히 이분을 좀 봤더니, 이분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기의 왕년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내가 왕년에 무슨 투자회사 지점장을 했었고, 투자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왕년에 해병대 출신인데 뭐 훈련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사람을 만나면은, 친구를 만나도 또 어떤 모임에서든지 간에 끊임없이 왕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요, 어쩌다 한두 번이지 허구한 날 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아니, 지점장이 했으면 어쨌단 말이요. 어? So wha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디에서도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왕년에 사로잡혀서 둥구름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 치고, 저는 현재 잘 사는 분들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니, 여러분, 뭐 복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복은요, 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싶어도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니까요.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의 삶이 어찌 되어서 현재 내가 리어카를 끌고 있더라도 주방에서 식기를 닦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는 복술에 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술이란 말은 점쟁이, 사단, 마귀라는 말이고, 혹하다라는 말은 기만당한다, 속는다라는 말이고, 신청하지 마라라는 말은 고지 듣지 마라, 귀 기울이지 마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나 사단 마귀들에게 기만당하고 속지 말고 너희가 꾼 꿈에 관한 해석도 그들의 말에 고지 듣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아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항상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면은 이 사단 마귀들이 득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활동이 그냥 왕성해집니다. 달콤한 뉴스들이 막 쏟아지게 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막 흘러넘칩니다. 별의별 현혹하는 음성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담을 쌓고 별천지에서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차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성도들도 음행하는 자들이나 사기꾼이나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악한 무리 사단과도 같은 그러한 자들과 때로는 만나고 함께하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끊임없이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속여 먹을까 끊임없이 눈을 번뜩거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발 돈 거래 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거래 잘못했다가 돈 잃고 사람 잃고 나 병신되고 가정 폐가망신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돈 빌려줘서 안 받아도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 빌려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뉴욕에 사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은요, 사기꾼 친척한테 속아가지고 거금 7만 5천 불이라는 돈을 2년에 걸쳐서 빌려주게 된 거예요. 네일 가게 다니면서 2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허망하고 열받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10년 전에 완쾌된 줄로만 알았던 유방암이 갑자기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4개월도 채 못 버티고서는 결국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속았구나 할 때는 벌써 늦은 때라니까요. 어차피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서 우리의 힘으로 이런 악한 무리들과 싸워 이겨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길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함으로 어떠한 복술의 유혹이나 사단 마귀들의 공세에도 굳건히 이겨나가며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91편 15절 말씀에서도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떠한 가정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건지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이 말씀은 확실한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고 두 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현재 진행형인 약속이요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실하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백화점 왕인 워너 메이커시에게 성공한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좋은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의 집 지하에 있는 골방 기도실이 나의 성공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퍼날라다주는 고속도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분명히 더 아름답고 풍성하신 섭리하심이 있으시겠지.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신 선하고도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시고 보호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시고 포로의 삶과 같은 이민자의 삶이 조금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적응하시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권고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의 일을 가늠할 수 없는 이민의 현재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것을 저희들도 깨닫고 확신하오니 두려워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